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나의 라이모르는 나무를 함께 다루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영화의 중요한 장면과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준 다음에 강의를 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친구가 하율이하고 여원이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라고 해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어,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나 이렇게 물으면 막연한데 조금 좁혀보세요. 인물, 어, 주인공이 어떤 애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좋고 어떤 사건, 이때 이 사건이 참 마음 아팠어요 라든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인물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고 사건, 그 다음에 작가 의도,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혹은 또 독자 입장에서 이 책을 읽고 독자들은 어떤 반응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좋아요. 우리 하율이 먼저 말해보고 그다음에 영원이 말해볼까? 보이는 대로. 어, 저는 그, 주인공 이름, 그, 어, 주인공 이름을 까먹었네. 제재. 제재가 막 장난도 치고 다른 사람 그 담장에 불도 지르고 그런 장난치는 거 보고 제가 어릴 때 장난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 누구나 장난치면서 그렇게 잘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해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었고, 제재는 이제 누나들도 막 때리고, 물론 글로리아 누나는 좀 감싸줬지만, 형도 때리고 아빠도 때리고 이렇게 주변에서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때리는 것도 그 부모가 때릴 수는 있죠. 때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어, 어릴 때 너무 좀 크면은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왜 맞는가 보다는 그 맞았다는 것 때문에 감정의 상처만 남기 때문에 그걸 깊이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역효과가 나지만 아주 어렸을 때 부모의 권위에 도전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 부모가 하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일부러 어깃장을 놓으려고 계속 부모를 약올리고 힘들게 하러 계속 할 때는 정말 말로 해야죠. 처음엔 말로 해야죠. 여러 차례 말로 하고 기다려줘야 되지만 계속 그렇게 할 경우에는 따끔하게 한 대 때려가지고 매운맛을 보여줘야 본의가 섭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조금 뭐 엉덩이한테 칩싹 때릴 수 있겠지만 이 제재 같은 경우는 또 그 멍이 들고 또 막 이틀간 학교도 못 가고 또 그 일주일간 혼수 상태에 있을 정도로 막 굉장히 많이 맞았잖아요. 때리는 도구도 막 가죽 협디 막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가죽 협디는 빠클이 달려 있잖아요. 쇠로 된 거. 그거 애 죽으라고 하는지 5살, 6살짜리 애를 갖다가 때렸거든요. 그래서 그 악동인데 그런 걸 좀 주변에서 이해해 주는 게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누구나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이제 까먹죠.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떤 장난을 치면서 이제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그 호기심도 많은 거죠. 아이들이 장난치는 애들이. 오히려 장난을 너무 안 치고 가만히 자란 애들이 더 위험한 아이들인 거죠. 생각하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여원이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중간에 제재가 어느 악단이 부르는 노래가 곡조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빠한테 들려드렸는데 가사가 좀 그랬잖아요. 그걸 그렇죠. 맞고 화가 나고 슬프기도 해갖고 포르투갈 아저씨한테 갔었는데 아저씨는 잘 이해해주고 아무리 그래도 음. 애가 그걸 잘 모르고 불렀을 텐데 이해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거에서 되게 삶을 사는 이유를 알게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삶을 사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여원이가 생각한. 그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대로 살아가는 것? 지금 여은이가, 이 아빠는 이해를 못했지만, 포르투갈은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잘 대해줬잖아요, 제재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이유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독자 입장에서 지금 말했잖아요. 이 책은 삶의 이유를 말해주는 책이다. 그러면 삶의 이유는 뭐냐고. 여은이가 생각하는 삶의 이유는 뭐냐고.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위로를 받으면 그런 에너지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요. 이해받고 위로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러한 에너지로 살아간다? 맞아요. 그게 작가 의도가 핵심이에요. 잘 짚었어요. 사실 제재의 형편이 바뀐 건 아니죠. 여전히 똑같았잖아요. 여전히 집에서 때리고 뭐 여전히 똑같았는데 이 제재가 왜 이렇게 더 행복해지고 착해졌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이 행복해하는 게 나오거든요. 행복해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 이 아저씨 때문이죠. 아저씨 때문에 행복해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는 똑같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잘 견디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빠는 이해심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삶의 어떤 교훈을 가르쳐 줘요. 아이는, 제재는 아빠를 놀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끔찍한 아빠가 너무 침울해 보여서 위로해 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도를 안 거 아니에요, 의도. 그래서 아빠를 위로하려고 불렀다는 의도를 알고 물어봐야죠. 너 그 노래 어디서 배웠느냐?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느냐? 왜 나한테 그 노래를 불러주냐를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이 애가 날 놀리려고 부르는구나. 이게 확증이 가면 그땐 때려도 되죠. 어디라고 아버지를 놀립니까? 그렇지만 위로해 주려고 한 선한 마음이었잖아요. 노래 가사도 몰라요. 5살짜리 애가 성적인 경험이 없는데 나는 발가벗은 여자가 좋아. 이렇게 노래를, 이건 굉장히 좀 섹슈얼한 장면이거든요. 난 빨가벗은 여자가 좋다. 근데 이 5살짜리가 뭘 압니까? 모르죠. 어른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넘겨짚고 때렸죠. 우리 넘겨짚는 적 없나요? 많죠. 누구 행동을 보고 넘겨짚은 적 많죠, 여러분? 그거 죄예요. 물어봐야 해요. 지금 그 행동이 나한테는 이렇게 비치는데 너 그런 의도에서 행동한 거냐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질문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죠. 아이가 뭘 합니까? 그때는 가르쳐 주는 거죠. 아리오발도에게 배운 거 아니에요? 뭐 나쁜 노래 애들이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가? 실직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아빠가 취업되고 나서 다시 뭐 어디 공장장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지한테 대하는 태도는 어때요? 여원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그때는? 확실히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취직을 하고 나서는 뭐 이제 너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뭐 엄마도 어떻게 해주고 뭐 이렇게 다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네가 뭐 오렌지나 뭐 없어져서 그러냐. 그보다 더 좋은 거 뭐 원하는 걸 다 사주마. 이러면서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등감이라고 하고 자격지심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이게 실직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약자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화풀이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대답하면 큰일 나니까 안 하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화풀이 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그러니까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는데 본인이 잘못한 거 이상의 과도하게 부모님의 감정이 실려서 뭐 야단을 1 정도 맞으면 될 걸 2, 3 정도 맞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가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뭔가는 자기 감정에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실려서 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과도한 책망 이런 것들 한번 그 엄마의 지금 정서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과도하게 책망하고 과도하게 이렇게 대한다 할 때는 어떤 감정에 지금 있어서 지금 평소와 다른 저런 모습을 보이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애꿎게 엄마 아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자, 우리 두 친구만 대답을 했고요. 다들 얼굴 안 보여줘서 얘기를 못 하겠고 이제 작가로 들어갈게요. 이 책은 브라질의 소설가 조지의 마우로 지 바스콘셀로스라는 사람이 썼어요.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이야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조금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좀 실려 있고 이 책을 약 12일 만에 쓴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구상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체험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죠? 그 대화체로 나왔기 때문에 꼭 정말 진짜 현장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생생함을 줍니다. 이 책은 그 브라질에서 이게 1968년에 출간됐는데 굉장히 그 유명해졌어요. 이 작가가 이 일로 인해서. 그리고 막 여러 언어로 번역돼서 지금 한 300만 부 이상 팔렸고요. 영화로도 2번이 만들어졌어요. 이 라이모렌즈 나무의 후속작이 햇빛 사냥, 그 다음에 3번째 광란자 이렇게 해서는 다 시리즈예요. 3권이. 햇빛 사냥은 10대에 접어든 제재 이야기고요. 광란자는 19 청년의 제재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어떤 갈등, 그러니까 그 햇빛 사냥에서는 제재가 포르투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의사 아들로 이제 양아들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그와의 갈등 또 회복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광란자 3번째 책 19 청년 제재는 좀 더 이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죠. 그리고 이제 또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에 대한 고민, 불만, 뭐 첫사랑도 경험하고 친구와의 우정, 또 어른들 세계와의 어떤 대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리는데 사실 작가의 청년기 이야기 실제 체험이 들어있다 그럽니다. 여기 나일라임 오렌지 나무 세트로 돼 있고요. 영화로도 됐죠. 요게 이제 그 원래 오렌지 나무에 지금 얘가 탔는데 여기 말로 변하죠.
말하자면 판타지가 이제 좀 들어있어요. 선생님이 이 책 읽었는데, 여러분은, 무슨 책 읽었는지 모르겠네.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영화인데요. My Sweet Orange Tree 있잖아요. 요게, 마르커스 번스테인이라는 사람이 감독한 거예요. 이 장면이 참 아름다운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여기 영화 포스터예요. 굉장히 인자하게 생겼죠. 그리고 티 없이 맑은 아이와 노인이죠. 말하자면 노인과의 어떤 친구이면서도 또 친아들 같이 해줬죠. 부자 관계 같으면서도 그런 소통이 되는 장면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 아이는 나무와도 소통하고 노인과도 소통을 해요. 근데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되는 게 좀 아쉽죠. 내 친구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영화로도 이제 다 한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로 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작가 바스콘 이 사람이 바스콘셀레스인데 그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시 방구시에서 태어났어요. 1920년에 태어나서 84년에 죽었기 때문에 64세 살았죠. 이제 머리가 까맣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엄마가 인디언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 엄마와 포르투갈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삼촌집에서 살았어요. 집에서 살지를 못해 너무 가난해서 식구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삼촌집에서 9살에 수영을 배웠는데 막 너무너무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는 너무너무 행복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의대에 들어갔는데 학업을 중단하고 2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리오데자네이루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해요. 돌아와가지고 여전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페더크 권트 선수의 트레이너, 스파링 상대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바나나 공장 인부, 뭐 바나나 나르는 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야간업소 웨이터, 그리고 이제 또, 초등학교 교사도 했는데, 22살 전에 다 경험하고 굉장히 억척스러운 경험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23살 되던 해 처음으로 성남 바나나를 책을 써요. 이 사람 바나나 공장의 인부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처음으로 쓴 책이라 비평가들이 호평을 했는데, 이거가 대중적으로는 성공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들 이제 쭉 썼거든요. 호직야 나이 쪽배, 또 뭐건 광란, 제재 유년 시절 담은 나이 라이머린점, 이런 게 굉장히, 브라질에서 유례없는 판매 기록을 세웠다. 지금도 21개국에 번역되고 굉장히 많이, 아까도 말했지만 3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자기 경험이 많이 이제 들어간 거죠. 화가 모델 일까지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자전적 소설이라 했을 때 정말로 포르투갈을 만났느냐, 그렇게 해서 죽었느냐, 이런 모든 것이 다 실화다,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 시절을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약간의 픽션도 가미가 됐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별히 유럽 같은 데서 이 책이 별로 많이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아동학대가 나오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역시 유신치하에서 10월 유신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후에 군사정권이 이렇게 말하자면 군인들이 이제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빈민이 많았고 개발도상국이라 그때
그리고 국가도 역시 그렇게 군사의 권위를 권위를 가지고 국민을 대했고, 가정에서도 우리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존중하는 문화가 거의 없죠.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여러분이 굉장히 존중받고 살죠. 사랑받고.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이것이 그 브라질이나 뭐 한국이나 비슷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이 좀 정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막 제재가 너무 불쌍한 아이도 나오니까 그냥 이런 불쌍한 아이 이야기 읽으면서 이제 자기의 감정이 이제 정화되는 거죠. 왜 그 슬픈 이게 새드 엔딩이잖아요. 모든 걸 다 상실해 가고 막 자기 사랑했던 포르투갈 아저씨 상실하고 이게 그 굉장히 어떤 그 새드 엔딩인데 사람들이 왜 이 책을 보는가? 슬픈데 뭐 때문에 보냐? 뭐 행복하게 뭐 이런 뭐 좋은 일로 끝나는 것 같은 뭐 행복한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읽는다지만 이거 뭐 때문에 이런 걸 사읽날 때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있는 일이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슬픈 이런 것들,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그 동정과 연민이라는 감정도 경험하면서 또 나는 이렇지 않게 사는 데 대한 안도감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독자들이 그런 마음들을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가는 자기 이상의 걸 쓸 수가 없는데 작가의 경험이 담겨 있고 굉장히 어떤 가정 폭력, 불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런 가정이 여러분은 몰라서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인간이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구원을 추구하잖아요. 뭐 제재 같은 경우는 끝없이 이제 그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을 찾잖아요. 그 포르투가 아저씨를 찾죠. 에드문드나 세실리아 파임이나 그 포르투가는 사랑의 대상이죠. 자기를 사랑해줬던 대상. 그래서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있고 가정이 있고 다 있는데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대상에 집착합니다. 왜냐면 그 5살, 6살 때는 굉장히 사랑만 받아도 부족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어렸을 때는 말하자면 많이 장난도 많이 쳤나 보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썼다는 거 알아두고요. 여기, 작가의 다른 모습입니다. 작가의 다른 모습. 자, 이게 이제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냐면, 작가가 이제 그림책을 우편으로 받아요. 이게 작가예요. 작가인데 그림책, 여기 지금, 제재가, 라이모리지 나무에 가지에 올라탔는데 말로 변했죠? 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포르투가 아저씨랑 차 타고 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포르투가 아저씨의 차를 같이 이제 샀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포르투가 아저씨의 무덤으로 가요. 이게 선생님이 저기 올려놨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제재는 굉장히 가난하고 나이도 어려야 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빠는 실직했고 엄마는 일을 아주 멀리 다니고 그리고 장난을 하도 많이 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면 네 안에 악마가 있다고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착하지는 않지만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냐면 내 동생 루이스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참 좋아하는데 약속해달라고 예수님이 나는 괜찮은데 동생한테 예쁜 성탄 선물을 주면 1년 내내 착한 아이가 될게 하고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껌껌하잖아요. 성탄절날 식사를 하는데 다음 달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이러죠.
굉장히 왜냐면 전기가 나갔어. 왜냐면 전기세를 못 내니까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호롱불 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엔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해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물도 하나 주고받지도 못하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방고시 카지노 극장 앞에서 그 선물을 준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동생을 데리고 멀리 가죠. 갔는데 이제 다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받지를 못합니다. 언젠가 나도 저런 차를 살 거야. 그런 차를 살 거야 했는데 정말 샀죠. 근데 신발에도 역시 선물이 없어요. 실망하죠. 그래서 나 가난뱅이 아빠가 너무 싫다고 이 말을 했는데 이거를 아빠가 들었어요. 바깥에서 아빠가 쳐다보고 있죠. 근데 형이 여기 침대에서 자다가 내려와가지고 야단칩니다. 아빠는 막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죠. 아이가 가난한 아빠 싫다 그러면 어떤 아빠가 저기 하겠어요. 마음에 상처를 깊이 받죠. 아빠 그래서 집을 나가요. 마음이 우울적에 나갑니다. 그때 이제 형이 내려와서 넌 악마라고 이제 야단을 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구두를 닦으러 나와서 구두를 닦아가지고 아빠한테 담배를 선물하죠. 에드먼드 아저씨는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뭐든지 알려주는 이 동생과 이제 비행기 타는 연습하고 놀죠. 이게 말하자면 여기서 뭐 동물원 놀이도 하고 유럽 여행을 간다 그러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동생과 놀아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죠. 이사 가는 집에서 다 형도 나무 잡고 글로리아 누나도 나무 잡는데 망고나무 잡았죠. 그런데 자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오렌지 나무밖에 이제 차지를 하지 못한데 얘가 나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가 되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말로 이렇게 얘한테 털어놓는데 민기뉴라고 하죠. 애칭이에요. 라임 오렌지 나무의 애칭인데 내 가지에 올라타 이렇게 올라탔더니 그 순간 이제 말로 변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말로 이제 이게 판타지죠. 여러분, 판타지가 뭐냐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팍팍하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런 판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나 어른들에게 다 그래서 판타지 소설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판타지는 사실 세상에는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도 판타지인데요. 이런 판타지들은 세상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판타지,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제주처럼 어떤 사별을 경험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한다거나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현실은. 그리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면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 판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것이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언젠간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 죽은 후에는 거기로 가죠.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에 조금 들어갔다가 그 나라를 맛보면서 살다가 죽으면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이 땅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해서 그 어느 땅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차원의 세계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가 다시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그 다른 차원의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극복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런 판타지가 제재의 그 힘든 상황, 6살, 5살, 6살이니까요. 어떤 정신력이 없잖아요, 힘이. 무슨 강인함이나 정신적인 능력이 있나요? 없을 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는데 이렇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이런 판타지, 민기뉴와의 관계와 또 혹은, 포르투가와의 관계,
에서 받는 그런 사랑 때문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 서로 소통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민균이도 역시 나를 다 이해해주고 다 들어주고 그래서 항상 가서 털어놓는 대상이 되고 포르투가 역시 모든 걸 다 털어놓는 대상이 되죠. 굉장히 환상적인 아주 아름다운 장면들이죠. 근데 얘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 글자를 터득을 해요. 그래서 학교 일찍 갑니다. 5살인데 6살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역대 이래로 이렇게 작은 애가 온 적이 없죠. 5살짜리가 누가 학교를 가요. 글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얘는 글자 알아서 이제 일찍 가는데, 제일 작은 애니까 막 선생님들이 이뻐하죠. 교복을 제일 작은 사이즈를 저도 너무 커가지고 이제 줄여서 입었죠. 두 벌 얻었죠. 그것도 이제 돈이 없으니 가난해요. 뭐 이러다 보니까, 두 벌 얻었죠. 근데 세실리아 파임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 얘 가난한 거 알고 가끔 이제 크림빵 사 먹으라고 돈을 주죠. 그러면 얘는 또 그 흑인 소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애하고 또 나눠 먹을 빵을 사가지고. 근데 이 다른 선생님들은 다시 교탁에 꽃이 있는데 이 세실리아 파임 선생님 책상에만 꽃이 없어. 그래서 세리준이라고 부잣집 정원에 들어가서 걔네 집에 꽃을 한 송이 꺾어다 이제 선생님 주죠. 그래서 막 신사라고 칭찬도 받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사랑해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실망할까봐 말썽 안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착해져요. 여러분 똑같은 제재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앞에서와 포르투가 앞에서는 굉장히 착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사점을 주는데요. 어떻게 아이를 다루는 것이 좋은지를 말해주는 거죠. 하여튼 더 효과적인 거예요.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때리는 것보다 효과적인 거죠. 아리오발도 아저씨고요. 이 사람은 얘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노래하는 새가 있었잖아요. 그래 노래를 좋아하고 감성이 풍부한 아이인데 이 아저씨 옆에 가서 어슬렁어슬렁 하니까 이제 노래 관심 있으니까 팔게 하죠. 얘한테 제지한테 많이 팔면 CD 한 장 줄게 뭐. 그래서 이제 글로리아 누나 갖다 주려고 이제 그 팝니다. 파는데 이제 백수 아빠를 도와주세요 노래를 부르네 영화에서. 아빠가 그걸 보죠. CD 사실 분 거저해요 쌉니다. 이제 아빠가 고개가 숙여지죠. 굉장히 아빠가 이제 상처를 계속 받는 거예요. 아이에게. 본인은 모르죠. 제재는 모르지만, 뭐 영화에서는 아빠를 보고 백수라고 했다고 내가 백수지 그러면서 난 백수니까 너 돈 내놔라면서 돈을 뺏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책에는 이런 장면은 없고 영화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이 마리오 발도 아저씨는 말하자면 착취한 사람이죠. 애를 갖다가 제대로 돈도 많이 안 주고 착취한 거죠. 애를 이용해 돈 번 나쁜 어른이 되죠. 여기 이제 포르투갈 아저씨 첫 만남인데 승용차 뒤에 바퀴 하나 매달려 있는 박쥐놀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혼납니다. 엉덩이 한 대 찰싹 맞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놀려서 나중에 크면 죽일 거야 하고 포르투갈 소새끼하고 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원수입니다. 이 가짜 뱀 사건, 여기 집에 가다가 이제 스타킹을 하나 발견하죠. 여자 스타킹. 그런데 이제 거기다 뭐 좀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저쪽에 흔듭니다. 근데 그거를 그 뱀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9시에 이제 그걸 밟았어요. 이게 지금 임신한 여자잖아요. 이게 아기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는 엄마도 때립니다. 학교에서는 착하게 하죠. 꽃 갖다 주는 장면이죠. 이게 이제 이웃집 담장에 불 지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발 다치죠? 그 에우제니아 아줌마네 집에 그 나무 열매 따먹으러 들어가가지고 다칩니다. 유리 조각에 이제 발을 비죠. 근데 학교 이제 며칠 못 가다가 이제 가게 되는 날 얘를 봐요. 태워다 줄게 이제 타라고 하니까 우리는 원수잖아요. 안 탈라 그래요. 그 애들도 다 보고 해서 나 자존심 상이니까 안 탈라고 굉장히 자존심 셉니다, 제가. 근데 이제 학교까지
안 가고, 그, 저기한테 갔죠. 약국으로 가죠. 부르는 건 이제 포르투갈어 부르기로 이제 하죠. 약국으로 가서 이제 치료하는데, 이렇게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제가 치료받을 동안 치료도 받게 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너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나이라고 이렇게 격려도 해줍니다. 그리고 친밀해지고, 그냥 우연히 가는 것처럼 해서, 포르투갈 아저씨 집이 어딘지 알아냈다가, 구두통을 메고는 이제 그 집에 가죠. 놀랍니다. 너무 막, 정글을 지나서 가는 것 같이 막 집안이 막 정원이 이렇게 아름다워. 놀라죠.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뭐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아저씨가 이제 뭐 글을 써주는데 여기 글을 쓰는데 펜이 이제 집안의 유산이라고 하죠. 요거 나중에 이제 제재한테 주죠. 제재가 요거 가지고 이제 글 씁니다. 포르투갈 아저씨에게. 어, 얘가 이제 여기 자기 노는데 데려가서 아저씨 데려가서 동물원 막 그런 거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계 최고의 동물원이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아이의 수준에서 아이를 이해해 주는 거야. 야, 이게 무슨 얼어 죽을 동물원이냐? 대나무 몇 개 있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이제 현실적인 어른의 반응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의 마음을 애가 이게 동물원인 거예요. 애 생각엔 뭐 암탉이 뭐 그 닭 세 마리 있었잖아요. 검은 닭, 흰 닭 둘, 검은 닭 한 마리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때로는 표범으로도 변신하고 이러면서 이제 동물원 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알아주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가자, 우리 차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 차, 그러죠. 그래서 절반은 내 차냐, 뭐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게 이제 눈에 다 들어죠, 이 모습이. 그래서 아저씨를 주기 위해서 종이연을 만드는 걸로 나와서 영화에서는, 종이풍선 만드는 걸로 나와요, 책에서는. 근데 잔디라 누나가 밥 먹자 이러는데, 루이스는 얼른 갔거든요. 제재는 나 이거 하고 간다고. 이제 금방 안 갔어요. 그랬더니 잔디라 누나가 말 안 들어? 기 먹었어? 내가 내 종이야?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때립니다. 막 욕도 하면서 막 엄청 때려요.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또 얘가 욕하잖아요. 갈보라고 욕하는데 이게 이제 말한 창렬한 얘기라서 굉장히 나쁜 욕인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해봐라 어서 막 이러면서 이제 때리죠. 잔디라가 제일 큰 누나인데 제일 싸나워요. 그래서 욕하죠. 나쁜 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더 갈보 이렇게 했으면 더 나쁜 거죠. 악마 자식도 지지 않고 또 누나는 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제재가 막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이 굉장히 밖에서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제재는 울고 있는 겁니다. 책을 보면 구석에서 울고 있어요. 이제 글로리아 누나가 와서 말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또또까 형도 역시 와가지고 애를 같이 때렸어요. 그래갖고 이빨이 부러지죠? 제재가 형이 때려가지고 네, 지나친 아동 학대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나 아니면 죽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리아가 돌봐줍니다. 빗자루를 싹싹 쓸어버리죠. 잔디라가 아이한테는 너무 소중한 건데 누나한테는 별로 소중하지 않고 내 말을 안 듣. 이게 지금 남자친구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풀이를 한 거예요. 동생에게. 글로리아 누나가 달래줍니다. 그래서 이틀간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만큼 다치죠. 그러고 와서 아저씨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망가라치바 차에 치여 죽고 싶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아저씨가 달래주면서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차에 치여 죽으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밤 깊은 시각에 망가라치바 차가 지나가는 그 골목에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새 기다리고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아무 일이 없구나 하는 걸 보고 안심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굉장한 사랑이죠. 친부모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부터 악동이 되기도 하죠. 성당에 불 막 다 끄기도 하고
넌 구제불능이야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뭐 뻔뻔한 녀석 혼나죠. 그게 이제 그 아빠한테 가족 협박을 맞고 나서 일주일 뭐 동안 오랫동안 이제 그 학교도 못 가고 아프죠. 그러다가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어 굉장히 이 아저씨를 그리워하잖아요. 포르투갈을. 그러다가 이제 만났는데 이게 만나면 이게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함께 있으면 행복의 태양이 빛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7일 만에 포르투갈을 보고 거기 이렇게 나와요. 본 책에 내 마음속에서 한 줄기 행복의 빛이 되살아났다. 내 마음의 그리움보다 더 살아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꽁꽁 앓고 아버지한테 매 맞고 일주일간 아이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 얼마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풍을 데려갑니다. 굉장히 좋죠. 소풍을 데려가는데 이제 아빠 죽여버리겠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에서 미워하면 아빠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다.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욕도 하지 말라 가르쳐주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생각도 못하지 그러면서 이게 미워하면 그 사람 마음에서 죽어간다. 이게 성경적이죠. 성경은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 성경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노래 부르는 장면이죠. 그래서 맞는 장면이에요. 맞는 장면. 엄마가 많이 위로를 해주고 이제 옆에서 자고, 근데 엄마는 아침 일찍 또 나가야 해요. 그래서 엄마 난 잘못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애가 태어난 거지 하니까 아니야. 네가 너무 말썽을 부려서 그렇죠. 위로해주죠. 근데 마음속에 작은 새가 이제 있었는데 얘가 이제 누나한테도 시컷 맞고 아빠한테도 그렇게 심하게 맞아서 일주일간 고생하면서 마음속에 작은 새를 날려보내죠. 이게 만약 나 어린애가 이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생한테 줄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생을 굉장히 사랑해요. 넌 세상에 제일 예쁜 아이야. 그러면서 너한테 줄게 하는데 얘가 받거든요. 이렇게 지금 가슴을 펼치고 주죠. 근데 책에서는 그냥 하늘로 날려보내는 걸로 나와요. 아저씨가 이제 위로해 주려고 이제 소풍 데려갑니다. 이 아저씨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동심이 있어요. 그래서 까룰로따 라무라고, 까룰로따 라무 나무 여왕폐화 뭐 이러면서, 어, 굉장히 좋은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이제 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풍을 가기도 합니다. 거기 데려가는데, 음, 그, 누워서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목욕, 이제 씻고 밥 먹으라 하니까 밥 먹자는데 안 씻으려고 그러죠. 옷을 안 벗으려고 그러죠. 왜 그러나 했더니 벗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그 책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온몸이 다 멍든 상태로 이게 조그맣게 나온 거예요. 너무 잔인할까봐 조금만 분장했는 거예요. 이게 채찍으로 맞았잖아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멍들다기보다 쫙쫙 자국이 났겠죠? 쭉쭉 턱대로 맞은 자국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을 해요. 날 사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날 사라고 우리 아빠는 나를 분명히 팔 거다. 그리고 어, 비싸게 부르면 할부로 사라고 이렇게 가슴 아픈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사람도 외롭기 때문에 이제 데려오면 낙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왜냐면 아빠와의 본래 관계를 도와주려고 그러지 깨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널 정말 좋아하고 친아들처럼 내가 대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최선을 다해 널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빠처럼 언제고 영원히 널 사랑해주겠다. 그런 선물이 있다고 해서 선물 쓰죠. 그리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써보라 이제 말하죠. 그리고 이제 아저씨 차 뒤에 요거 매달리는 이 박진월이거든요. 애들 앞에서 요거 제대로 못해가지고 웃음거리 됐었잖아요. 근데 아저씨가 요 소원 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태워줘서 신나는 경험도 하죠. 근데 어느 날 형이 알려주죠? 책에서 누나가 알려주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 집 근처에 길을 내서 오렌지 나무 없어진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때 이제 그 포르투갈 차가 기차랑 부딪혀고 제로니모가 지각해가지고 너 왜 또 지각이냐고 혼나니까 그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얘가 그때 엄청난 그 쇼크를 받습니다. 산산조각 났단 말이에요. 차가 막 달려가죠. 그리고는 쓰러집니다. 쇼크를 받아요. 그리고 비몽사몽 헤매죠. 굉장히 오랜 시간 얘 죽어갑니다. 여기 지금 물 열나니까 이마에 물수건 참 물수건 해주죠. 근데 의사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형은 오랜 지나면 없어져서 그렇다는 줄로 알고 이렇게 저기 슬퍼하는 줄 알고 아니 내가 했던 얘기 가짜야 뭐 이렇게 말해주고 달래지요. 그 네 나무 벤다는 얘기 그거 사실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던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민기녀가 찾아옵니다. 밤에 올라타.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환상이 벌어져요. 환상 속에서 이제 에드먼드 아저씨도 보이고 아리오발도 아저씨도 보고 다 보입니다. 그리고 민기녀 말로 변하죠. 타고 가는데 아저씨 집에까지 왔어요. 근데 아저씨의 집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장소잖아요. 돌아가자 하는데 빨리 돌아가자 하는데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살아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근데 망가라치바 기차가 그때 막 싹 막 옵니다. 그때 이제 얘가 막 잠꼬대를 하는 거죠. 널 죽이려는 거야. 돌아가. 그러고 막 망가라치바 이 살인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외칩니다. 이게 지금 헛소리 하는 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헛소리 하죠. 지금 아이가 진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망가라치바는 살인마 이러면서. 그래 그 이후에는 루이스가 코끼리다 그러고 그 뒤에서 역시 동일한 그 동물원 자기 집 마당이죠. 뭐 동물원 나무 몇 개 있는 데서 이렇게 동물원 놀이를 해도 심드렁해요. 코끼리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린이야. 그럼 기린이 어딨어? 기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빠 취직했어. 이제 너한테 원하는 거 다 사줄 거라고. 막 이렇게 너희들 새 옷도 사주고, 막 이렇게 네가 원하는 거 사준다. 그리고 우리는 수도로 이사를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얘의 마음에는 이 아저씨만 있는 거예요. 우리 차로 드라이브 시켜줄게. 뭐, 내 멋진 얘기를 들려줄게. 이렇게 하는. 이제는 그 민기뉴에 올라타고 싶지 않다고 말하죠. 컸기 때문에. 상처를 통해서 큰 거예요. 내 친구 포르투갈 아저씨 편지 있습니다. 처음으로 쓰는 글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뭐냐면 이게 아저씨 무덤이에요. 무덤에 이 원고와 원고를 이제 돌로 눌러놓는 거죠. 바람에 날아갈까 봐.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그때 아저씨가 태워줬던 그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좋았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나 봐요. 음. 몇 가지 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제재의 성격 먼저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인물 분석인데, 제재는 요셉의 포르투갈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누나가 위로 해줬잖아요. 또, 이렇게 태양이 되고 별들이 내 주변에서 빛날 거야. 이렇게 위로 해주죠. 그래서 이제 요셉, 제재는 요셉이에요. 근데 너무나 가난해요. 제재의 집은 너무나 가난하고,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호롱불 켜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도 그냥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리고 가난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해서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써서 사는 게 아니고 육체 노동을 하고 살죠. 육체 노동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침 일찍 나가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아이를 가르칠 시간이 있어요? 몸도 피곤하죠. 뭐 아이가 와서 아이가 뭐 궁금한 거 물어봐도 귀찮아. 저러 가 이거 해야 돼. 뭐 집에 오는데 또 산더미 같이 뭐 주방 일에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서 우아하게 막 수많은 책을 사주고 막 사놓고 같이 읽어주고 뭐 알려주고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뭐
우아하게 일으킬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얘는 부모에게 못 배워요. 그리고 이제 고zel 가르쳐 주는 게 이제 형이잖아.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는 형이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또또가 형한테. 그렇게 이제 첫 페이지 그렇게 나와도 11쪽에. 그리고 에드문드 아저씨가 또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으로 좀 나오죠. 그래서 이 에드문드 아저씨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굉장히 어떤 희망을 줘요. 나도 만물 박사도 되고 시인도 될 거야. 꿈을 갖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에드문드 아저씨는 다 속을 털어놔요. 걱정되는 것도 털어놓죠. 아빠 엄마한테는 못하고 아빠 엄마한테 해야 될 걸. 이게 다 부모 역할이잖아요. 아이가 막 걱정하려면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에드문드 아저씨한테 하죠. 이사 가는데 박쥐 안 따라오면 어쩌죠? 이런 걱정도 다 하면 박쥐는 방향 감각이 있어. 괜찮다고. 막 굉장히 진지하게 그게 너한테 그 큰 거, 애들한테 큰 고민이 사실 어른들한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엄청난 것처럼 막 다 들어주고 그러냐고. 근데 그건 괜찮다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 가난함은 말하자면 대물림이 될 때가 많아요. 엄마 아빠가 못 배웠잖아요. 그러면 육체노동하고 살잖아요. 그 육체노동하고 살다 보면 또 자기 자녀를 제대로 못 가르쳐요. 돈도 많이 못 벌고 애를 서포트를 못 해요. 학비 많이 드는 학교 못 보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집에서 가르칠 시간도 없고. 가르칠 만한 그 수준도 안 되고 학력 수준도. 그러니까 무지한데 또 무지하죠. 역시 또 무지한 사람과 결혼하고 또 그런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글로리아 누나는 24살 때 자살하고 루이스는 20살 때 자살한 걸로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책에. 여기 책 서문에 너무나 보고 싶은 내 동생이자 나의 왕 루이스와 글로리아 누나에게. 루이스는 20살 나이에 삶을 포기하였고 글로리아 누나는 24세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뭐 이도 다 빠지고 누나가 수술도 몇 번 했는데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몰골로 여자가 이제 살 수 없겠다 판단하고 이제 죽었겠죠. 너무 마음 아프죠? 6살 먹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마누엘 발라다리스를 그리워하며.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빠 엄마가 해주지 못한, 애정결핍 아이잖아요, 얘는. 사랑이 그리워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랑을 왜 사람 갈구하나? 여러분 중에서 난 누가 사랑 안 해줘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사랑을 갈구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 봤어요? 사랑을 받고 싶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발현될 때는 사랑하는 거고요. 또 사랑은 주고받잖아요. 관계 속에서.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고받는 이 모든 만물이 다 사랑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식물들도 자기 기쁘게 죽잖아요. 기쁘게 죽으면 자기를 내어주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다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도 자기 내어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제재는 그런 사랑의 결핍이 있는데 부모에게 받지 못해요.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여기 보면 엄마, 지금 대물림 되고 있잖아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일반했다. 공장이 들어서던 6살 때부터 일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애가 하루 종일 일했다고요. 사람들이 엄마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면 본인이 못 올라가, 6살짜리가. 엄마는 쇠붙이를 닦고 이렇게 훔쳐내는, 쇠붙이를 닦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거기서 혼자 못 내려와. 소변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위에 소변을 보았고,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읽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육체노동 하면서 살고,
이 제재가 막 쏘르잖아요. 세리준이가 입던 옷, 뭐 동생도 없고, 이제 걔가 이제 옷을 더 이상 이제 작아서 못 입는데, 엄마 그 옷을 굉장히 싸게 판대요. 그 시인의 옷을 나한테 사주세요. 뭐 이러면서 자켓. 그래. 엄마가 야간 작업을 해서라도 사줄게. 그걸 사주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가난하게. 이제 막 철저한 가난이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은 또 양극화 좀 말해주는 데가 나와요. 얘는, 제지하고 루이스는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준이요. 그러니까 형 친구예요. 형과 동갑내기. 근데 세리준이는 크리스마스 선물 뭘 받았어요? 전축 1대, 양복 3벌, 동화책 여러 권, 긴 색연필 1다스, 그리고 장난감 1상자,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비행기, 그리고 하얀 돛담배, 뭐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너는 선물 받았냐? 난 못 받았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얘는 이해를 못하죠. 부잣집 아이니까. 그래, 내가 널 초대한다면 우리 집에 좀 들어오겠니? 우리 집에 먹던 케이크도 있고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왜? 지저분한 애랑 놀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엄마한테 혼날 게 뻔한, 엄마가 혼낼 거 아니에요. 세리준이를. 이런 애 또 데리고 왔다고. 이게 선을 딱 긋잖아요. 부잣집 애들은 가난한 집 더러운 애들하고 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어른들의 세계죠. 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 세리준이만 해도 아직 어리니까 그런 선을 아직 안 긋는 거죠. 들어와서 좀 나 먹던 케이크도 많고 한데 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르투갈 아저씨도 부자죠. 어, 얘가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트럼프 노래에다 그 갈보 자식 뭐 이렇게 욕했잖아요. 갈보 자식. 갈보는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를 여러 상대하는 여자를 갈보라 그럽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번역한 거, 이걸 봤는데, 이게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누나,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고 욕을 하죠. 그리고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 이렇게, 아저씨가 가르쳐줘 욕하면 안 돼. 그 나쁜 말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욕하는 거는 내가 힘이 없고 어리니까 복수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얘는 어리잖아요. 누나랑 맞붙어 싸울 힘이 없어요. 족족 맞지 뭐 무슨 복수를 할 수 있어요. 막 억울하고 분해도 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이제 화나게 하는 거죠. 욕을 하는 거죠. 이게 욕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설 문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혹시 욕을 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이제 분풀이 뭐 기본적으로 감정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격은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라가 이렇게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욕하지 말고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공에 붙잡히고 너 지옥 불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하는 게 뭐 그런 큰 죄인가? 이거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상대방을 굉장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욕할 때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까?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주 바닥으로, 저기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힘이 약한 상대방을 내가 어떤 힘이나 욕이나 뭐 어떤 그런 말로 이렇게 위협하고 이렇게 이런 이런 것들로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아빠가 잔디란 누나나 아빠나 토토카 형도 그렇지만 힘을 사용하잖아요. 아빠의 권위, 누나의 권위, 힘을 사용하고 권위와 이런 폭력을 쓰잖아요. 얘는 약자인데 이제 5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멸망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그게 아니고 소돔 고모라 그 뒤에 나중에 에스겔서나 이런 거 읽어보면 긍휼이 없어요. 강자가 약자를 탄압하고 긍휼이 없습니다. 무자비하고.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 그 망한 것도 있잖아요. 홍수 심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이제 사람들이 그 모두가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리고 육적인 것만 남았고, 느피림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힘의 논리, 그러니까 느피림은 강자잖아요. 거인족. 힘의 논리가 지배해서 약자들이 많이 고통받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라도 그런 걸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힘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세요. 내가 지금 이런, 기제를 쓰려고 하고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나쁜 본성이 있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본성이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말로라도 속으로는 욕하는 말로라도 표현하지 않는 것부터 하세요. 막 남들을 멸시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려는 이런 심리들이 이제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막 놀리거든요. 특별히 신체 가지고 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 외모예요. 타고난 거예요. 하나님이 준 외모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를 신체를 가지고 막 놀리거나 나쁜 말 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사람을 멸시천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천대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인격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라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모님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매질 역시 그 힘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는 거다. 뭐 좀 알아두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먼저 잘해야 되겠죠. 어른이 욕하니까 뭐 애도 배우는 거니까. 어른이 먼저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속에 노래하는 새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동심이죠.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 뭐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마음속에 노래하는 새를 이제 날려보내죠. 성장해 간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이게 철이 들고 성장해 가면서,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난 너무 일찍 철이 들었다. 이게 여기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포르투가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환상의 세계를 벗어나는 게 이제 철이 드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뭐 나무 뭐 이런 것들 뭐 동물원 유럽 여행 다 할 수 있는 데거든요. 아이들의 상상으로는 다 가능해요. 못할 게 없죠. 근데 어른의 눈으로 보면 이건 동물원도 아니고 유럽 여행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동심의 세계의 이런 판타지를 벗어난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고 진리인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어른의 세계잖아요. 그런 어른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마음 가슴에 속에 새를 날려보냈다. 나의 라이머린지 나무를 베어버렸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상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미 현실을 보는 현실만이 전부로 보이는 현실 세계의 각박함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세계로 진입하는 거죠. 현실 세계라는 거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이 일어나서 막 그냥 직장에 가셔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 오시고 막 힘들거든요. 이런 게. 여러분이 부모님의 직장 생활을 안 봐서 모르지만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현실이에요. 막 굉장히 각박하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고, 뭐, 뭐, 하늘에 뭐 별과 뭐 달과 뭐, 뭐 구름과 이런 아름다운 이런 거 볼 겨를이 없어요. 우선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막 애들은 자꾸 크지 막 학비돼야지 돈을 벌어야 되지. 너무 현실이 각박하죠. 그래서 이런 동심, 맑고 순수한 마음, 사물들과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도 이야기하는 이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로지 현실만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죠. 현실 세계로 진입했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재는 굉장히 이제 장난기가 심한데요. 여러분이 많이 봤죠, 책에서. 뭐, 가짜 뱀, 뭐, 사람 놀래키고, 셀리나 아줌마는 빨래줄에 빨래 쫙 널어놓은 빨래줄 다 끊어가지고 빨래가 다 땅에 떨어지게 한다든가, 뭐, 길바닥에, 성당에서 초 얻어다 막 길바닥에 초칠해가지고 사람들 막 미끄러 넘어지게 하고, 아까 말했지만 이제 아우지니 아줌마네 집에 이제 구아바 열매 따라 들어갔다가 이제 다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줌마네 집 불렀죠, 울타리에. 그 다음에 뭐, 어떤 코르넬리 아줌마, 그, 안장다리가 놀리고, 뭐, 거울 깨고, 공 던져가지고, 뭐, 전등 깨고, 고무줄 세총으로, 뭐, 돌멩이로, 아벨 아저씨네 아들 막 때리고, 어, 뭐, 뗀뗀한 아줌마네가 뭐 심어놓은 묘목 뽑아버리고, 또, 호세나 아줌마 고양이 유리구슬 먹이고, 방구국장에 갔는데 오줌이 말이요. 또 화장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국장의 벽에다 오줌을 넣었더니 애들이 심리가 다 따라하잖아요. 저랑 같이 간 애들이 다 거기다 오줌이니까 뭐 오줌이 흘렀겠죠. 냄새나고. 그 1년간 못 들어온다 너는. 극장 출입 금지 뭐. 에드문드 아저씨 그물 침대로 신문지 불 붙이기도 하고. 장난기가 굉장히 심해요. 그걸 이제 주변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아까 말했지만 좀 이제 적었던 거죠. 어, 그 호기심을 좀, 잘, 좋은 대로 풀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잘 데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좋은 대로 이제 풀어줬어야 되죠, 호기심을. 근데 엄마, 아빠는 맨날 일 나가고 바쁘고, 아빠는 실직해서 집에서 그냥 실망한 채 있고, 아이에 대한 이런 교육이나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애를 그냥 방치하고 놔두니까 얘는 바깥에 다니면서 말썽 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누나들도 이제 뭐 한다고 했지만 제 속에는 악마가 들어있나 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누나들도.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누나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의 피 속에는 악마의 피가 흐르나 봐. 뭐 이렇게 말하고. 네 속에 악마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에 무슨 뭐 악마가 들어가겠어요. 그런 경우는 아주 극심한, 뭐 악마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격 속으로. 유다가 뭐 예수님 팔 때 악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 있지만 이런 어린아이가 장난치고 하는 게 무슨 뭐 악마가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죠. 이 제재는 그래도 이제 선한 마음을 사모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착한 예수가, 아기 예수가 내 안에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선한 본성이 있고 악한 본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거 다 있어요. 좀 다스려서 그런 거죠. 절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의 본성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악한 행실들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한 행실로 악한 행실, 악한 욕구들을 다스리면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같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내 마음에도 선과 악이 같이 있고 뭐 이렇게 뭐 말썽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루이스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런 마음도 있죠. 동생이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았을 때 얼마나 위로해줘요. 형이 제일 아끼는 달빛 망아지 너한테 줄게. 뭐 이러고 주고 위로해주고, 이 다음에 큰 차 사가지고 장난감을 가득 실어서 아무도 안 주고 너만 다 줄게.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위로해주잖아요. 그런 선한 마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장난기 하도 심해가지고 이사 간다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했죠. 한시름 놓으니까. 얘는 이렇게 그 물환론적 사고라고 하는데 사물하고도 말을 하고요. 상상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보면 돼요. 오렌지 나무와도 말을 하고 박쥐 루시아노하고도 말하고 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작은 새가 이야기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그 감수성이 풍부해요. 예민하고 조숙한 애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사과할 줄도 알아요. 아빠한테 그렇게 말 실수를 해놓고 그날
그 구두통 들고 나가서 구두 닦고, 담배 사다가 선물하잖아요. 잘못했다고. 난 그러면서 난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여기 그 나일 라임 오렌지 남아있어. 그 오렌지 나무 이제 민기뉴라는 애칭이 있는데, 민기뉴는 제재의 말동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제재의 자아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귀담아 잘 들어주죠?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죠? 이게 뭡니까? 그런 대상이 있기를 마음으로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아빠나 엄마가 혹은 그 누군가 나를 정말 내 말을 다 귀담아 들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뭐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공감해주고 마찬가지로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런 대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그것이 오렌지 나무로 나타난 거라고. 우리가 누구나 꿈꾸는 거야. 그런 대상이 또 이제 나타났죠, 포르투가. 우리도 그런 대상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지금 부모님이 그 역할 해주시죠? 또 혹은 부모님이 다 그 역할을 못 해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분이 계시죠. 예수님.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내주하시며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여기에 뭐 포르투갈 아저씨나 이렇게 여기 보면은 육신의 아빠, 마음의 아빠, 우리가 영의 아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육신의 아빠는 제재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을 하나도 못 해줘요. 사랑도 공급 못 해주고 잘 데리고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필요한 거 공급 못 해주고 오히려 막 학대하긴 하죠. 모든 이 아이의 뭐 공급을 못 해줘 마음의 정서적인 어떤 사랑, 뭐 인정, 존중, 칭찬, 격려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죠 아빠에게. 아빠가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아빠인 포르투가는 그런 모든 정신적인 필요한 사랑을 주고 구슬도 딱지도 사주고 뭐 여러 데리고 막 소풍도 가고 차도 태워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격려적으로 칭찬도 하고 뭐 눈물 닦아주고 뭐 약국도 데려와 치료도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줬죠. 그렇지만 영원하지 못했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도 여러분과 같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못해. 근데 이제 우리 영혼의 아빠 모든 거를 우리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죠.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모든 그런 내 영적인 공간, 마음의 공간까지도 영혼의 공간도 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래서 세상에 정말 어떤 대상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정말 좋지만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상처받죠, 이렇게. 제재처럼.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맺음도 그렇죠. 영원하리라.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딨어요. 저 남산에 한번 가봤더니 막 자물쇠가 굉장히 뭐 울타리인가? 거기에 막 자물쇠가 막 수십만 개가 이제 매달려. 거기 다 왜 자물쇠 놨습니까? 우리 사랑이 변치 않기를. 변치 않기를 바라지만 많이 깨지죠. 세상엔 영원한 게 없어요. 어, 그, 그, 어, 정말 이 아이는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포르투가한테 그러잖아요. 쌍놈의 자식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몰라요, 얘는. 갈보, 뭐, 이 갈보 계집애 뭐, 누나한테 그러잖아요. 심하긴 심해요. 이 나쁜 마녀야, 누나한테 이렇게. 억센터 러시아 고양이. 너는 사관생도한테는 절대로 시집 못 갈 거야. 군화 닦을 돈도 없는 가난뱅이 쫄병하거나 결혼해.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가 또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그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방식을 이제 안 건데 이게 사실은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가정이 왜 있고 형제가 왜 있나, 부모가 왜 있나 할 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납하라고 그런 훈련하도록 주신 게 가정인데 지금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고 성당에도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다 이렇게 좀 관계들이 많이 깨져 있고 진짜 뭐 누나라면 동생을 글로리아 누나는 좋은 누나죠. 그렇게 되는 잔디라 누나나 뭐 형도 막 때리고 그리고 이 암체같이 형이 그 싸움할 때 자기가 자신 없으니까 제재 내보내잖아요. 어린 동생을 내보내서 싸움하게 만들고 얌체 같죠. 이 제재에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생각해 볼 게 이제 자아 정체성인데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이렇기 때문에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난 내 종이풍선처럼 되었어야 했어요. 난 없어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난 쓸모없는 아이다. 매 맞고 귀 잡히는데 지쳤다. 나 망가라치고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나는 내 속에는 악마가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나는 또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애야. 나무도 내 차지를 못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난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애다.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은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 걸로 나의 자아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남들이 말하는 건 신경도 쓰지 말아요. 물론 조심해야 되죠. 남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나? 조심해야지 하지만 그것을 100%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여러분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갔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갔죠. 형들 잘 있나 가봐라. 뭐 치즈빵 뭐 이런 거 해서 보냈잖아요. 그걸 갔더니 형들이 막 뭐라 하잖아요. 특별히 맏형이 뭐라 합니다. 너는 그 양이나 치고 앉았지 뭐 여길 잘난 척하고 여기로 가서 네 교만한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너는 양치기야 이 말 아니에요. 너는 양치기에 불과한 애야. 이렇게 말하는 걸. 그래요. 나는 양치기에 불과한 애야. 난 양치기밖에 안 돼. 난 양이나 치다 평생 죽을 거예요. 뭐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왜 그러세요? 이러고 나중에 왕되잖아요. 15살 때 기름 부은 그 정체성 딱 붙들고 나는 왕이 될 거 이 생각 갖고 있었다니까요. 뭐 옆에서 형이 아무리 뭐 넌 이 양치기 주제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은 딱 하나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딸이다. 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 이거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난 애굽의 종이야 포로야 뭐 노예야 난 죄수야 뭐 이러고 살았으니까 그 정체성 안 붙들었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이거 딱 붙들었기 때문에 모든 죄도 이기고 나중에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딱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날마다 책망하고 야단치고 뭐 어떤 인상을 주고 어떤 말을 한다 해도 100% 그것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정체성이 아니에요. 제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걸 받아들였죠. 이걸 치료해준 사람이 이제 삶의 의미를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포르투가죠. 그 포르투가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더 이상 욕을 안 하게 됩니다. 이웃을 괴롭히지도 않아요, 얘가. 아까 말했죠? 똑같은 제재인데, 세실리아 빠임 선생님 앞에서와 포르투가 아저씨 앞에서는 욕도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말썽을 안 피워요. 그 사랑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랑받으면 행복해지잖아요.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행복해진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잔디라 누나가 막 그렇게 때린 거는 그 남자친구와의 갈등이 생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그 행복이 굉장히 이 사람을 여유롭게 만들어주죠.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 포르투갈은
선생님이 볼 때 성경과 연관지어서 포르투갈하고 생각할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났어요. 그 데려다가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가에 강도를 만나 쓰러졌는데 거반 피 흘리고 거반 죽어가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냥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는 요새는 원수잖아요. 근데 그 원수인 그 사람이 데려다가 치료해줄 주막에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 피 흘리니까 피 치료 시켜주고 기름으로 소독해서 닦아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맡기고 먹이고 치료비를 밤새 간호하죠. 자기 또 나귀에 태워서 가고 밤새 간호하고 어떤 비용을 줍니다. 부비라고 하죠. 비용을 맡기면서 좀 돌봐주라고 하죠. 이 약국에 데려가잖아요. 치료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예 모든 필요한 것들 사주고 원하는 거 사주고 데려가 일단 잘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모르는 건 그건 나쁜 거야. 왜 하면 안 되는지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하고 또 많이 같아요. 이렇게 이 제자에게 삶의 의미를 우리 아까 여원이가 말한 대로 삶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이 제자가 받는 사랑이 제자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책의 한계는 뭐냐면 사람의 사랑에 기댔다는 게 한계지.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에 어떻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고 언젠가 끝날 수도 있다. 이게 또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관계가 사람을 바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때리진 않았지. 아빠가 막 때리고 누나가 때리고 하는 이 방식이 이 아이를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고 말썽을 피우지 않게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나 세실리아 파인 같은 이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 세실리아 파인 선생님도 시리네 집 정원에서 꽃 꺾어 온 거 알고도 그리고 막 그 와가지고 다 읽거든요. 얘는 어떤 애라고 막 다 읽는데도 세실리아 파인 선생님은 그 말 다 듣고도 그 고도프레드가 와서 다 읽잖아요. 얘는 어떤 애가 어떤 애. 그런데 이 세실리아 파인 선생님 이 사람 말만 듣고 너 일로 와봐. 제재. 이렇게 야단 안 치죠. 이 사람 보내고 제재 이야기를 들어요. 듣습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재 이야기를 듣죠. 그러나 제재가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합니다. 선생님 꽃병에만 꽃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런 얘기도. 그다음에 선생님이 그 빵 먹으라고 빵 사 먹으라고 돈 줄 때 저는 더 불쌍한 흑인소녀와 나눠 먹었어. 뭐 이런 얘기하니까 선생님 막 눈물을 닦고 너는 황금의 마음씨를 가진 애기다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학교에서는 욕하는 사람도 없고 매질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매질과 욕이 가정에서 그런 가정 폭력 같은 게 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사랑으로 된다 이거예요. 이해와 용납과 사랑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많이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이 제재는 변했잖아요. 사랑받을 때. 그래서 작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런 모든 동일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 아까 여원이가 말한 견딜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물론 한계는 그 인간의 사랑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요. 인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사랑이 절대적인 것으로 믿으면 그 사랑이 깨지거나 변질되었을 때에 감당이 안 된다고. 굉장히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런 건 염두에 두고 있어야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건 성경과 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사랑이 답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일주일 동안 그 매를 아빠에게 심하게 막 일주일 동안 앓으면서 매사가 무기력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민기니와 대화도 끝나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과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관계 깨지잖아요.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대상을 상실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깊은 상처를 통해서 아주 엄청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어요. 그래서 아이가 감당을 못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앓았던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없잖아요. 아이니까. 또 어른 같으면 뭐 조금 있다고 하지만 어른도 약하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랑, 사랑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포르투카는 정말 책임 있는 사랑 해줬죠. 그 방구극장에 더 이상 못 들어갔잖아요. 오줌 사건 때문에. 근데 타잔 영화 어른이 뭐 타잔 영화 보게 생겼어요. 애들이나 보는 거지. 근데 막 보고 싶어 하니까 데려가죠. 그러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직원이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못 들어오겠죠? 너 못 들어와? 너 들어와서 말썽 피우면 난 잘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 양자로 사라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시간이 돼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책이 그렇게 나오면 내 아픔의 일부를 자기가 떠맡기라도 하려는 듯이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행복의 태양, 기쁨은 마음속에 빛나는 태양, 그 태양이 모든 것을 행복으로 비춰준다. 뭔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도 역시 나중에 살아가면서 이제 뭐 이성 간의 사랑도 경험할 테고 지금도 여러분이 또 가족 간의 사랑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하여튼 이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을 또 한번 비교해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 또 부모의 역할, 부모를 왜 주셨나, 또 자녀로서는 어떻게 된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하는 것, 이런 많은 상실, 왜 우리 그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에 그 로버트 뉴턴 팩터 역시 그 아빠 헤븐팩과의 그 사별의 아픔을 통해 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픔들이 사실은 뭐 어린아이들은 이런 경험을 막 좀 가능하면 좀 늦게 하면 좋겠죠. 6살 아이로서의 경험은 너무 참 참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별의 고통과 또 이런 부조리함,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막 때린다거나 이렇게 막 누나도 역시 동생을 사랑해줘야 되는데 때린다. 이건 다 부조리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자라면 좋겠지만 그렇게 받지 못할 경우에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부정적인 마음 갖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아저씨와 예수님과 한번 좀 잘 비교를 해보고 우리에게 정말 제자에게 포르투갈 같은 존재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시는데 포르투갈 아빠, 마음의 아빠는 영원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포르투갈 아저씨 죽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 겪는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시잖아요. 그분은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모든 문학은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말하거든요.
자, 제재의 그 모든 문제와 아픔에서 구원자는 누굽니까? 포르투가시오. 그리고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문학이 말하는 구원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무엇으로 마음을 달래든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그게 이제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원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랑을 받고 행복하고 이런 경험만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독이 될 때도 되게 많아요. 성경 봐요. 하나님 복 주면 그 복으로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서 어려움 겪지만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게 하고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데리고 가시는 게 진짜 복이죠. 세상에서 뭐 아무리 잘 살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꽝이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라이모렌지 나무라는 책을 통해서 제재라는 어린 인물이 모든 인간의 마음을 표상한다고 볼 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또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대상을 만났지만 또 그 대상이 영원하지 않은 거 오늘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정말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포르투가 같은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